여러분 일주일 다 잘 지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죠? 여름방학 기다리고 있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또 있죠? 무엇일까요? 수련회예요. 여러분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친구들도 있고 또한 갈팡질팡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이 수련회는 물론 목사님도 노는 걸 좋아합니다. 이 수련회가 어떤 우리가 노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딱 2박 3일, 딱 이 2박 3일에 우리가 초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우리가 1년에 또 남은 1년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친구들도 꼭 수련회에 꼭 참석을 해서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되게 갖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정되길 원하고, 나를 좋아하길 원하고, 나를 우러러보길 원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길 여러분들 원하죠. 목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목사님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물론 남들의 시선에 목사님이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있겠지만 목사님은 특히 목사님은 참 말씀을 참 잘 아신다, 열심히 공부하신다, 이런 인정을 받기를 목사님이 원해요. 목사님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누군가는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외모를 엄청 바꿉니다. 이 패션에 대해서, 또한 이 얼굴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엄청 바꿔요. 목사님이 오늘 있었던 일인데 무엇이냐면,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중고등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자료들의 이 컴퓨터를 준비하고 태블릿을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정장서부터 시작해서 와이셔츠와 넥타이 다 블루 컬러네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설교를 생각하고 설교의 메시지를 생각해서 컬러를 정합니다 라고 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모든 것에, 세세한 것에 다 의미를 두고 하는 건데, 오늘 복장도 의미가 있어요. 왜? 주목받기 위해서. 목사님이라는 것이 목사님이 주목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은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외모를 가꾸고, 누구는 패션에 신경을 쓰고, 누군가는 스펙을 쌓으려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격증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누군가는 여러분들 SNS,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팔로우가 많아지고
구독 인증을 많이 받게 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좀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는 좀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들의 외적인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스펙을 바라보고요, 조건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한 일을 하고 열심히 신경 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뒤에 이면에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닥쳐오냐면 불안함이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네? 그래서 초조해요. 열등감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눈에 띄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서 목사님은 겉모습을 잘 안 꾸며요. 목사님은 쉬고 난 다음에 스킨로션도 안 발라요. 왜냐? 관심이 없거든, 피부에. 이미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뭘 더 이렇게 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생겼다는 의미죠? 아닌가? 그렇게 우리들은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조건을 찾아요. 자격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 좀 좋은 사람, 좀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 열심히 해요.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해요. 뭔가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힘이 좀 세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이 용도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도구다라고 가르쳐줘요. 여기에서 율법은 그냥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법조항을 이야기해요. 이 유대 율법, 이 율법은 약 613개 조항 정도 되는 율법의 법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런 율법의 행위를 행한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외모, 스펙, 재물, 선행,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이 인증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모든 종교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인간의 어떤 선행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 기독교란 말 별로 안 써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요.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찾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형벌, 그 수치스러운 그 좌절과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수치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내가 좀 외모로 괜찮게 또 이쁘거나 잘생겨서,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믿음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 옳은 사람들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신칭의라고 말해요. 한자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신칭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재판 가본 적 없죠? 목사님도 뭐 별로 가본 적은 없는데 재판장에서 누가 있죠? 판사가 있어요. 판사는 무엇을 하죠? 피고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법전을 기준으로. 그런데 법전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모두는 무엇이라고 판정이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사형수로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죄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야 되는 죄의 형벌로서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누가 대신 치르냐?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고 증언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판석에 서 있어요. 재판장에 있어요. 변론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판사석에 계시고 예수님은 변호사석에 계세요. 그리고 마귀, 우리의 원수 사탄은 검사 쪽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 참수하고 고발하고 고소해요. 너 이 죄 졌지?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너 맨날 하나님 배신하잖아.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맨날 입술로는 악한 말 하잖아. 너 악한 생각하잖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너는 당장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라고 검사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폭로해요. 그런데 변호사 대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다 맞는 말인데 내가 피를 흘려서 그 죄값 다 치렀어 라고 변호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증거를 말미암아서 그 증거를 통해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이제 너희에겐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내 외모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을? 내가 갈 대학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 믿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칭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성적으로, 우리의 외모로 된 게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물론 좋은 성적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얻는 스펙, 내 외모가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랑 삼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정해 주거나 우리를 루저라고 낙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루저라고 낙인시키는 인생이 목사님과 여러분이에요. 무엇 하나 자랑할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세상과 다른 질서와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만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리석게 이 세상이 지키는 그 낙인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낙인 찍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루저라고 낙인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의인이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찾고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이 지키는 낙인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예된 삶이 아니라 억눌린 삶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모든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형벌이 씻겨 나아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 낙인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해방시키신 그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만 이런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